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깊이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주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주님,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3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피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존귀하고 깨끗한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니 주님의 형상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을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으니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깊이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고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의 호흡기와 소화기계의 감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주로 점막점염과 비말 전파로 쉽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 밀리미터니까요. 아주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인류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여러 가지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많은 부분들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멈춤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줄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해양 관광이 줄어들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것들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그치게 되었고요.
계속 오르던 기름값도 안정적이고 내려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보였던 유럽연합도 각자 서로 봉쇄하면서 각자 나라가 살아갈 길을 찾고도 있습니다. 초강대국들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큰 우주를 탐험하는 이 인류가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우습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싸워왔던 신천지와의 문제도 단칼에 해결해 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는 2월 중순부터 계속 고난주간을 지금 한 2달째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과연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나 교육부도 계속 2주 연장하고 2주 연장하면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돌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는, 그죠? 돌밥 인생에 우리 엄마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돌밥에 내가 돌게 생겼는데,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 피로도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답답한 것이 그런 답답함입니다. 정말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한된 동선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한참일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잠깐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코로나19가 한참 이렇게 할 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청년들의 동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면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개되었을 때 서로 이렇게 난감하지 않도록 서로 잘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 동선이 떴는데 뭐 나이트클럽이 떴다든지 주점이 떴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요. 답답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2달 정도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답답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육신의 답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제한적이다, 한계를 많이 갖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픈 것이 점점점 많아지지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관절이 어디 있는지 다 알 만큼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발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죠? 관절이 어딘지 알 만큼 여기저기 아프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옛날엔 식사도 잘 했는데 조금만 늦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젊었을 때는 육식도 그렇게 잘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이고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종합병원이다. 오늘은 정형외과, 내일은 이비인후과. 이게 매일같이 병원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 종합병원의 현상이 바로 우리 몸,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몸 자체가 연약함 자체다라는 것이죠. 호흡이 멈추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의 참 연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러한 연약함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답답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셔야 되셨습니다. 걸음마를 배우셔야 됐고, 또 배고픔을 이겨내셔야 됐고, 목마름을 이겨내셔야 됐고, 무소부재한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서 이동하셔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답답함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답답하심 속에 갇혀있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종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 그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얽매임이 있고 답답하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어려움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었고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여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분이 육신을 오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을 가지고서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육신을 따르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몸이라는 육체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욕이라는 죄악이라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원죄로 인한 연약함도 있고
나의 자범죄로 인한 연약함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한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육신의 한계 속에 있을 때에도 영을 따라 행했던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영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육체의 한계 속에, 내 죄악의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그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육체의 한계들이 있어서 내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도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답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 몸의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대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의 답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왔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잘못 듣고 엘리야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는커녕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말이죠. 1969년에 영국 헤롯 백화점에서 행사용으로 전시했다가
어린 사자 한 마리를 이렇게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살던 존이라는 사람과 앤서니라는 사람이 그 사자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 해 정도 이렇게 잘 키웠죠. 근데 너무 커지니까 그 런던 사회 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것이요. 결국은 케냐 국립공원에 그 사자를 이제 갖다 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자가 이제 살기 시작하지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가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또 어떤 사자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완전히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야생화되었다고, 아마 가도 못 알아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이 이 사자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사자 근처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자가 그 두 사람을 알아보고는 친근하게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사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의 사진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참 사자의 표정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자가 어렸을 때 왕따처럼 이렇게 사자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잘 키워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 3년 후에 이 사람이 그곳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 사자가 알아보고는 안겨서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사자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반가워할 수 있을까? 3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반가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을 아는 것, 은인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진짜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이란 것,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범했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왜 죄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무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세상의 지식들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이 세상은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도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전파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지 때문에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에서 알매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답답합니까? 어딘가에 갇혀서 지내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가 그런 곳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탈영도 일어나고 있지요. 어디에 갇힌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지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갇혔던 곳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해방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답답함, 주님이 가장 답답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단절의 답답함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질러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음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영적인 단절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답답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과의 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성경의 인물 중 다윗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나단 선지자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답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그가 버림받았다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지금 2달째 계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답답해해야 되고 가장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들, 또 누굴 만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답답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서로 얼굴을 잘 못 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교제했던 거, 서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간다면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답답해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답답해하고 있으십니까? 결혼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가정의 경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를 가장 답답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분은 육신에 오는 답답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답답함을 참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때로는 좀 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심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없는지, 하나님과 단결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함으로써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답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답답함도 경험하셨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답답함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급히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란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답답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들, 내 죄악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주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단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고, 통해 자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내리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최고를 믿고 아버지를 답답함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영을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 역시 하나님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세계의 장을 필요하여 하나님 참여를 하나님이 주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공부하여 내 연약함을 있을 때 주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무지함들이 주님은 이 땅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던 무지함의 답답함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님과 가장 두려웠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믿음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 병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하다만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죄악이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악들을 다 적게 되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다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시고 사랑의 회복되실 경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참 어려운 시기가 벌써 2달쯤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다 핑계대면서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육신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 육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따라 행했던 그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완악함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없도록 주님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 영적인 단절을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통을 가장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경제적인 걱정들, 육체의 걱정들, 수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면 그 친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교회가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때, 아픔의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정말 부활의 주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코로나19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는 환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 그 격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잘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애기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우리 한국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 가나갈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의식들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에 되신 하나님, 너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겨갈 일꾼들을 뽑는 제25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사전선거도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셔서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시간 중에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그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을 위해 좀더 시민의 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건전하게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달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오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곧 생활 방역의 차원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치료와 방역에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소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는 환우들을, 또 가족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공호흡기를 갖대고 하나님 정말 자가호흡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그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더 심하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 우리 지역사회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투표하여서 이 나라를 좀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르게 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위에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위에 성숙한 시민의식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와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공동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맞춰지게 알려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며 소그룹이 회복되어지며 복음 전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 일상들이 제자리를 잡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일 1부부터 3부까지만 열고 있지만 하나님 주일 4부도 새벽 예배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일부터 공동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처소가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부분들 주님께서 어떤 지혜를 다해 주십시오. 무엇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시간 도와여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속히 그 예배하며 예배하며 진정으로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하나님 모든 고인들과 일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그 모든 은혜들과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얼마나 큰 감사의 문제를 전하고 교회 예배와 아버지, 그러한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고 아버지, 이 맑은 잘 감독을 통하여서 이 교회 일상들이 제자를 지켜야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그들을 다 약속하게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 수 없는 그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이들이 전하게 하여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의 속도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주부터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함께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어르신들 온라인 예배들이 어르신들이랑 때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들이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사역자분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2주 동안 또 격리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격리할 수 있는 처소도 재정도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고 이후에 이루어질 사역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변화들을 잘 대처해 가게 해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더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의 해결책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처소와 재정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간절히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이어질 모든 사역들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사태에 그 변화에 잘 대처할 수 하나님, 있도록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안전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답답한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처소와 재정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이어질 사역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사시고 인도하시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랑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지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사역지가 감염되었을 때 일세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명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후에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잘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 교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코로나19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방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온 미션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단절적인 상태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게 주시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 흔들 자가 누구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를 주님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우리 공동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일상들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다음 세대 예배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의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의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처소들 또 재정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에 이어질 사역들이 어려움 없도록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변화를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우리 선교지들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선교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선교 사역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각 가정가다 넘쳐날 수 있는 부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